주님과 그 걸음을 맞춰서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열왕기 하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난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지옥 같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가운데 그 전쟁은 승리를 했죠. 하지만 그 승리의 자리에까지 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인육을 먹는 그 사태까지 이루어지는 비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년이라 했어요. 7년 동안 다시 또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 때는 여호람이죠. 지금의 왕의 이름은 7년을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말이 7년이죠. 이것은 정말 새로운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현대적 지금 사회에서도 1년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온갖 물을 찾아서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물을 땅에서부터 끌어올리기도 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오직 어디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하늘이 열리지 않는 거죠. 이건 정말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저희가 이렇게 이런 재앙을 한 절로 딱 읽고 그 다음 절 넘어가고 또다시 다음 사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실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7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것이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 단순한 기후로 인해서 7년이라는 것이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기근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기근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열왕기 상하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 열왕시대의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밑에 계속해서 깔려있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전제에 있는 깔려있는 가장 큰 문제,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우상숭배예요. 이것이 깔려 있어요. 늘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 그 아버지 부왕 때 이 왕 때부터 이
여호람 왕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깔려 있어요. 이 아합의 왕가를 오므리 왕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오므리 왕가는요 아예 우상 숭배하기를 작정한 왕가였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우상 숭배를 이 오므리 왕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기 시작했죠. 이 우상 숭배가 가장 결정에 이르렀고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왕인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은 자기 아비보다 좀 덜 하긴 했어요. 아합 왕은 아예 하나님을 어떻게 배척했어요. 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과 아사랴를 심어 놓았어요. 하지만 여호람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적당히 종교적인 타협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찾고 바알도 찾는.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거예요. 미직지근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토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알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회복시키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증거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무조건 끌어안으시고 살리시는, 나는 살리는 하나님이야, 살리는 신이야 라고 또한 자기를 드러내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제하시며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우상 숭배에 의해서 기근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갑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 그래서 음식으로 그리고 숙소로 그렇게 섬겼던, 아무런 조건이 없이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아들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산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살리게 하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울 때, 늘 배고플 때, 지칠 때, 힘들 때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이제는 이 여인이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 이 동안 너의 가족 식소들 다 데리고 빨리 피신하라.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남서쪽이고요. 바닷가를 근접하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가장 번화한 도시 텔아비브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있는 가자 지구까지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곳은 비옥한 땅이에요. 늘 평지가 있고 1년 내내 비가 내리고 좋은 곳이에요. 거기는 기근과 가뭄이 있지 않아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7년 동안 있다가 7년 끝나고 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긴 이유로 심판하는 이 기근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때, 이것이 개인적인 절망이 아니라 사회적인, 민족적인, 국가적인, 인류적인 이런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냥 그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엘리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수넴 여인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를 음식으로, 숙소로, 극진히 조건 없이 대접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죠. 방법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니 그런 선한 마음이 생겨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건 하나의 성이에요.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시면 옛날 고대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들판에 집 짓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양한 전쟁, 치안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 안에만 사람들이 거쳐 있어요. 그렇다고 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견고한 뭐 만리장성 같은 그런 성은 또 아니에요. 물론 큰 도시는 그렇게 그런 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시골의 작은 지방의 작은 성들은 마치 그 동네에 옛날 시골집에 돌담, 각 집마다 돌담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높이에 삥 넓게 이렇게 그냥 담친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문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성이에요.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도 바로 이런 비슷한 성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서 주변에 수많은 다수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아합 때부터 이 여로함 때까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사람이 없었어요. 온갖 성마다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합 왕 때부터 온 도시의 지역의 대표적인 신당을 하나씩 정책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넴 지역 역시도 그리했어요. 여인의 몸이죠. 다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넴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겨요. 혼자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긴다? 고대 사회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편하게 보지만 이 여인은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긴 거예요. 목숨 걸고. 엘리사가 그 집에 우거할 때마다 주변에 수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달갑게 보았을까요? 아니었죠. 비방했겠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 왜 들어와? 그리고 저 여자는 왜 저 사람을 왜 불러들여? 왜 저에게 음식을 제공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데, 그는 우리의 상관없는 신인데 왜 그를 대접할까? 한 성 안에서 한 신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을 지배하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배하는 신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은 그 성을 지배하는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누구만 섬겼더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더라. 골칫거리예요. 그 성에서 이 여인은.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여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후에 또 하나님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불가능한 아들을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참신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는 순간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또한 깊이 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력이에요. 재력. 이 여인은 남편을 잘 만났는지 집안이 좋았는지 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여인이 견고하게 믿음 생활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재력이 있었어요. 이 재력은 선한 재력이에요. 선한 곳에 쓰는 재력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 살았어요. 이 여인에게 삶 속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이 바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고 있는, 쥐고 있는 것이 아들과 재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재력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재력이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재력이. 이 재력을,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7년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 보니 문제가 발생했네. 어떤 문제요? 그 집과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죽자, 남편이 그 자리에 없자, 그 가문 중에 한 사람이 그 집과 땅을 모두 자기의 소유로 가져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땅은 집안에게 분배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가문에게 할당된 땅은 다른 가문으로 이전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거 당시의 법이고 이것이 율법이에요. 문제는 이 땅과 이 집은 우리 가문 안에 있는데 이것이 집안 싸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 우리 가문 중에 뭐 최씨, 김씨, 박씨 이런 시족에 이거 주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서로 각자의 것으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할 때 지파로 가죠. 지파에서 가문으로 갑니다. 가문에서 세대로 갑니다. 이것이 땅을 분배했던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기업을 잇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다? 아들이 할 수 있어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분명.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미로서 이 땅을 아들에게 반드시 찾아 주어야 돼요. 찾아 주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은 우리 믿음의 선지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게 우리 집안에게 주신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한 이 땅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 땅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맞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냐면 가문의 공동재산이 되는 거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소유한 자가 7년 전에 소유한 자가 이 땅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땅을 돌려받기 위해 왕에게 갑니다.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가려줄 것을 명해요. 왕이 볼 때 이 여인의 말이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7년 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는데?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누가? 여자가 와서 내 땅, 내 집 달라고 하고 있으니 왕이 볼 때 참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왕에게 어떻게? 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왕에게 자세하게 알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자기 스승의 이름 엘리사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왕에게 개런티합니다. 보증하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운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반드시 이 여인의 말이 맞아요. 이 여인의 말대로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땅 문제에서.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안식년과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식년과 이 제도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의도예요. 인간은 물질적
존재거든요. 이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만큼은 내 의도대로 하여라. 이것이 이 안식년과 신년의 제도인데, 레위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안식년이 나오죠. 7년 동안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째는 어떻게 해라? 쉬게 하라. 신년은 뭐죠? 49년째 되는 해에 그 7 곱하기 7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을 원래 주인에게로 어떻게 돌려주고 원상태로 돌려놓아라. 회복해라. 이것이 안식년과 신년 제도예요. 이 여인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 땅 내놔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땅을 다시 돌려받는 명분과 이유가 바로 이 안식년과 신년 제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과 신년의 정신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어떻게 주장한 거예요. 왜? 이 땅은 내 남편, 물론 그 남편의 라스네임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고씨로 하겠습니다. 제가 고씨니까. 라스네임이 고씨. 우리 고씨 집안에 준 거야. 내 아들도 고씨니까 당연히 물려받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고씨가 한 명인가요?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고씨 집안이 가문이 있잖아요. 이 가문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 가문은 어디에 속해 있어? 우리 가문은 유다 지파,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 어디 지파, 에브라임 지파 속해 있어. 이 여인은 자기가 누렸던 재력, 자기가 밭에서 땅에서 난 그 소유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부터 나에게 주신 분깃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재력을 가지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분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찾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 분깃, 이 기업이 내 아들을 통하여 이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내 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원했던 거죠. 왕은 결국 관리 책임자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돌아갈 땅을, 집을 다 돌려주게 합니다. 왕은 분명 엘리사의 크레딧을 보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행했을 거예요. 추측인데, 왕은 이 율법의 정신, 이거 있잖아요. 땅은 아무에게나 소유권을 주지 않는 이 율법의 정신, 안식년과 이 신년의 정신으로 이 과부와 고아에게 그를 위하여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분명히 이 땅을 돌려주지는 않았어요. 게하시 엘리사의 개런티와 크레딧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었을 뿐이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7년 동안 이죽해 하시고, 다시 돌아온 여인에게 다시 원래의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작은 여인, 지금은 과부예요. 아들 하나 있는 이 작은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품으시면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한번 품으시자 다윗을 향한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작은 여인, 지방의 촌부의 여인, 한 지방의 작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품으시고 그 여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붙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이 여인은 7년 후에 돌아와서 남편 없이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정말 이 땅을 찾고 이 집을 찾을 거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여지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품은 자를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처음과 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과 문제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작은 성, 작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렵습니까? 세상이 힘듭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를 곤고하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내 앞뒤 주변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를 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